할렐루야.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죠.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던 그레데 지역에는 이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죄로 빠뜨리게 만드는 또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잘못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고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디도에게 내린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교회마다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게 했고 또 그렇게 세워지게 될 감독과 장로의 자질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 교회의 성도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바울은 이 성도들을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이든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한 모습,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 거룩한 행실, 또한 마찬가지로 술에 대한 절제, 모함하는 것이 아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당부하고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나이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이 공동체의 영적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 같아요.
나이 든 만큼이나 성숙하고 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는 권면이고, 또 무분별한 모습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선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그 집안의 어른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제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 안에서도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영적으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에 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한탄을 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고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권사님이나 그런 장로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신앙의 연수나 삶의 경험이 깊지 않은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권사님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싶다,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어른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참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큰믿음 유신교회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이 오랜 만큼, 또 우리가 젊은이들에 비해서 많은 세월을 살아갔던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경건과 믿음과 그 사랑과 인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며 저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자,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을 향한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신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신중한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소프로나, 즉 마음이 건전하다, 제정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술 같은 것에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치거나 귀신에 들려서 정신의 어떤 몽롱한 상태거나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상태로 이 맑은 정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프로나, 여기서 말하는 신중한이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근신하다라는 말로 이 신중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 자, 이 표현은요, 이 2절에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남자에게만 쓴 표현이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여자에게도 쓰이고 남자에게도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쉽게 혈기가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가 맡은 이 젊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러한저러한 욕망과 혈기로 인해서 너희의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너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저 정욕에 이끌려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근신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죄에 빠져들어가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즐거움 혹은 이득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죠. 이미 인류 역사의 시작점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그만 정신 못 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근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충동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신중하고 근신하여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 혹은 노예,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무식하고 불성실해. 그냥 틈만 나면 주인 물건에 손이나 대고 말이야.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자신의 주어진 상전에게 순종하고 거스르거나 훔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종의 신분이지만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신실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종들의 바르고 성실한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종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종들로 말미암아서 이 주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일하다가 보면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범사에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참되게 신실하게 행동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된다면 그런 나의 위치가 비록 낮고 내가 맡은 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참 힘들 텐데 참 사람이 변함이 없고 참 성실하고 참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이러한 칭찬의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그 바르고 성실한 행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가 맡은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드려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모든 불법, 즉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죄 지으면서 나쁜 짓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죠. 이전에 죄 가운데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허랑방탕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